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에 빠지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앞뒤좌우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신 차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이제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짜 백신이 백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속에 채워진 게 식염수를 채워 넣어서 그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차고 또 그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또 해외까지 그것을 팔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80여 명이 체포가 되고 3,000회 분량의 가짜 백신을 다 압수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래서 중국 뉴스에도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말 간땡이가 부은 짓입니다. 재난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 아주 재질이 나쁘다고. 근데 중국은 무서워요. 웬만하면 사형이야, 그냥 사형.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TV에도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하면서 정말 이 가짜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짜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속아서 그것을 맞고 나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겠지 하고 다니면 그냥 100%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군대 행군 이제 할 때 대대가 모여서 방이지만은 저 다 할 거 다 했어요. 군장도 메고 대대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행군을 해서 이제 복귀를 해요.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치고 텐트 다 걷고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돼요. 한 40km였나? 그러니까 좀 오래된 고참들은 이미 해봐서 안다. 요령이 생겨서 이제 무거운 장비들 80mm 포나 이런 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사 안 하니까 그동안 해봤으니까 다 차에 싣고 또 이 방독면 요즘 방독면 다 있죠. 다 똑같이 방독면도 빼가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빼가지고 대신 초코파이 먹을 거
이런 거 다 채워놓고 무게 나가는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대대장이 앞에서 훈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대대장이 병사들을 딱 격려하는 거예요. 응? 자, 무사히 복귀하라. 그러면서 방독면 한번 장비를 잘 착용했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방공을 딱 열었는데 초코파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대대장이 열받았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열받아가지고 다시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점검을 다 하고 이 장비들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행군해 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겉모습은 진짜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방독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전쟁이 나면 방독면 찾아서라도 아마 갖고 다닐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총, 이 포 이런 것도 무겁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찾아서라도 그것을 갖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니까. 총 없으면 죽어요, 전시에는.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딱 병사들이 딱 서 있을 때는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갖춰져 보였는데 정작 검열을 해보니까 없는 게 이 헛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대로 복귀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정말 완벽한데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군대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군인이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짐이 되고 버겁지만은 그걸 가져야 돼요. 총을 가져야 돼요. 장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식. 밖에서 사 먹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꾸미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대. 예수님께 막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들면 정말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주님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 꾸며낸 태도를 너희는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세요.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의아스럽게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의 결례에 의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식사에 임하셔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이 바라보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 마음을 아시고 강하게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그 모습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정결한 그런 예식에 의해서 법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외식적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너희는 그건 속은 너무너무 더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한번 앞에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외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이 외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느냐? 이 외식의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을 산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너희도 그것을 가르치고 날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지식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도.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는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23장에 보면 14절에서 23장 14절에 보면 천국문을 가로막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겉으로 꾸며낸 그 행동, 그것을 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그 지식은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벌려나갔어요. 근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말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고 그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열받았어요. 자신들은 너무너무 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세게 달려들어서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주의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가까이 자기 곁에 옮기는 그 행동을 말해. 주의한다는 것.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말해. 그리고 집착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이 바로 주의하는 겁니다. 저 행동에 대해서 저게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을 주목해 보면서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 이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외식이란 뭐냐면 본질이 빠진 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형식적인 태도를, 이것을 외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따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 여러분 11조 생각하세요? 하세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더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율법대로.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언급된 11조는 뭐냐면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라고 했어요. 이 박하, 6월절에 쓰는 나물의 양념으로 쓰였던 독특한 향을 지녔던 채소입니다. 이 운양도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념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의 11조, 채소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조차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깻잎 먹죠. 10장을 싸먹었다 그러면 한 장을 딱 떼서 놓는 거예요. 상추 30장을 싸먹었다 그러면 석 장을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맛동상 한 봉지 딱 뜯었어. 몇 개 있지? 다음 주일에 그 과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죠. 우리는 이만큼 열심과 열정과 철저하게 막 계산해서 사소한 것조차도 철저히 지켰는데 외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무나 열받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따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서. 근데 주님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한 태도도 물론 버리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버렸다. 속이 없다. 내용이 없다. 아니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어요.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뭐 엘리베이터 있고 주일 안식일 되면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생각해서 누를 수 없게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외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려지는 이 열심이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은 지켰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지키고 속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의도와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망각, 다 벗어버리고 이 철저히 요 규례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됐지. 근데 속에는 막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은 가득해. 그러나 살인만 안 했으면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도, 본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철저히 지키고 속은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지켰대요.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한 대로 나는 다 지켰으니까 끝. 그 정신을 다 망각하고 너무나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태도를 주님은 외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의 연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적인 태도, 조작된 모습, 겉은 완벽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 외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는데요. 나는 너희 모른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은 없어요.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외식하게 되는가? 왜 외식하게 되는가? 외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대접에 거든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왜 외식하게 되는가? 사람이 왜 겉으로 꾸미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 겉과 안쪽 어느 쪽이 깨끗해야 돼요? 어느 쪽이 깨끗해야 돼요? 음식을 담는 안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쪽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쪽이 더러우면 우리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더러우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을 반짝반짝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다. 더러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겉을 반짝반짝하게 해놓느냐? 사실은 안에만 깨끗하면 돼요. 원래 목적대로라면 음식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안에만 깨끗하면 돼요. 근데 왜 겉을 그들은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사람을 의식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도록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고 사람에게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국 이 외식적인 삶은 아무런 효능이 없는 효과가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식하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지금 이 예배 인원이 적지만은 늘 말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거 하나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꾸며야 될 게 많고 화려하게 더 장식하고 꾸며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점차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찬양팀 서서 연습을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뛰어난 가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더 하나님 영광 되겠죠. 그런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 찬양팀이 될 수도 있어요. 온유도 할 수도 있겠다. 다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까 봐 쟤는 뭐 저러냐, 자기를 어설프게 볼까 봐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외식하게 되어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쇼윈도 부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 보는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다정한 것처럼 그러나 정작 부부 사이는 좋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혹은 비난 이런 것, 이런 눈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하얗게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 놓았는데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안 좋게, 하찮게, 같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꾸미게 돼,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똑같이 역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외식적인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바리새인들, 뭐 그 사회의 주류고 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유 죄인들, 아주 더러운 사람들, 그런 비난, 또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쫓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자들. 무서워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나보다 더 지식이 많아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라는 단어 속에는 경외한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푸오베오. 사람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저 사람 대단한데? 사람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체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가오, 허세.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지. 이것은 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와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런 외식적인 삶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더 대단하게 여겨?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나도 소유하고 싶고, 나도 그 지식 갖고 싶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 학벌 갖고 싶고, 그런 스펙을 쌓고 싶고, 그렇게 외식적으로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너희는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외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그죠?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찍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엑스레이 찍으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MRI 찍으면 어디가 상해 있는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꾸며봤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어두운 데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했는데 광명한 데서 다 들리게 되어진다. 귀에 대고 아무도 안 들리게 얘기했던 것이 지붕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다 알려지게 되어진다. 이게 외식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외식적인 태도는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식적인 태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먼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꾸미기 시작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거칠애적인 말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는 신뢰성을 이제 잃어버려요. 이 집사님도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마음문을 다 닫아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식을 철저히 여러분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엄청나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외식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그 태도를 버려야 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던져 넣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외식적으로 살아오면 그 외식적인 모습이 결국은 지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외식적인 태도를, 아무런 소용없는 그 태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태도를 먼저 주님은 언급하시면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외면, 왕따,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너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적당히 외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태도를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잠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왜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이러한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대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참새에게도 있다라고 오늘 먼저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그들을 잊지 않는다. 참새 5마리 가격이 두 아사리온이래.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 받아요? 알바하며? 현종아? 8만 원? 되게 세게 받는데? 많이 받네. 8만 원. 이걸 16분의 1로 나누면 얼마 될까요? 모르겠다. 10분의 1이면 한 8,000원. 8,000원. 그거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새.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심지어 그 관심이, 사랑과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예은이, 너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알아? 너의 머리카락 수. 모르죠?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냥 한 50 넘어서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빠지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막 비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갖는데, 주님은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우리의 그것을 관심을 갖고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를,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 세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할 짓이 없어서 저 머리털을 세고 있냐? 답답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다. 그 머리털을 다 세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관심이 크신데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네요. 주님. 대화하지 않겠어요? 관심이 많이. 야, 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너 마음 어떠냐? 응? 뭐가 힘들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즘? 많이 힘들지? 계속 주님은 말 걸어오실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응? 너 호흡이 오늘 왜 이렇게 가쁘지? 왜 그러니 너?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식적인 삶,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론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너 사람을 두려워하니? 사람의 인정이 아직도 필요하니?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꾸미는 외식적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식적인 삶은 아무런 소용이, 효능이, 신앙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자,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시면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맡기십시오.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십시오. 그 속에 승리가 있고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